성인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지성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2장 1절에서 7절 말씀, 1절에서 8절 말씀이죠. 1절에서 8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이제 머리를 써야 된다는 것, 제가 지성이라고 지금 올바른 지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우리가 머리를 써야 된다는 것, 이것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머리를 쓰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최근에 이제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요, 이제 지성과 멀어지는 활동 정도로 생각하고 이거를 삶의 지혜를 다루는 일 정도로 생각해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삶의 지혜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정확히 지성이라고 부르는 영역 있죠. 그 지성이라고 부르는 영역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지성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또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규정될 수 있는 올바른 지성이라는 게 뭔지 한번 이번 설교를 통해서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히 어떤 지식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이 지식을 알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으로서 부여해 주신 능력이 바로 지성입니다. 생각하는 능력요. 무언가를 알고 분석하고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진위 여부를 따질 수 있는 능력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지성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베드로후서 베드로 사도의 말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다면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베드로가 이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축복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순서를 잘 생각해 볼게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자,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덕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식을 차례차례 더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제가 설교를 직접 하진 않겠지만은 그 아래 구절들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어서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올 때 덕을 거쳐서 가장 첫 관문이 되는 게 뭡니까? 지식이에요. 지식이 자라나서 어떻게 되죠? 형제 우애를 넘어 사랑까지 가게 돼요. 우리는 베드로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우리가 어떠한 지식을 알게 된다는 것, 즉 지성적 활동을 한다는 것은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저희들이 누가복음 강해를 하다가 한 주 쉬고 지금 이 잠언 말씀을 보고 있죠. 누가복음 첫 시작도 어떻죠? 누가복음 1장 1절 이하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어떤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을 누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직접 본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고 그리고 지성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서술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도 무엇을 했습니까? 그 내력을 자세히 살피려고 그 자료들을 모아놓고 연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누가는 1세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즉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었던 제자가 아니에요. 2세대 크리스천이에요. 그리고 복음서의 저자이고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죠.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어떤 식으로 적었나요? 매우 지성적인 활동을 통해서 적은 거예요. 마치 기자가 혹은 역사학자가 사료를 분석하여 어떤 한 시대상이나 특정 사건을 재현해내고 그 시대나 사건에 대해서 의미를 찾아가는 오늘날의 지성인들이 하는 활동처럼 누가는 누가복음을 적었고 그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석한 사실을 지금 누구한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관료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오빌로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이걸 왜 보내느냐? 데오빌로 각하에게 왜 보내느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성에 더욱더 확신을 부여하기 위하여서 누가복음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의 얘기도 들어봤고 누가의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럼 바울은 어떨까요? 내가 빌립보서 3장 10절이야예요. 10절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을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의 목격자예요. 목격자예요. 그런데 어느 측이었습니까? 예수님을 24시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다니던 제자예요? 아니면은 거기서 예수님을 적대하며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 측입니까? 바리새인 측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바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들려오는 소문이 있을 거니까. 왜냐면 라이징 슈퍼스타잖아요. 들려오는 얘기가 있고 위협적인 사람이므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이미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는 누가와 다르게 예수님을 어느 정도 목격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으나 예수님 당시에 이미 알고는 있었으나 사뭇 예수님에 대한 알미라는 것이 뒤틀려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구주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삶이 바뀌는데 그 이후로 그가 추구했던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주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도 그리고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리스도인 2세대인 누가의 말을 통해서도 또한 예수님과 같은 세대에 있기는 했으나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알미 왜곡되고 뒤틀려 있던 그러니까 루머와 소문으로 알고 있던 그 바울의 말을 빌려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언가 지식적인 활동이 포함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영역이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제자에게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제자에게도 요구돼요. 그리고 이거 바울을 제가 굳이 얘기하자면은 이 실제 그렇진 않지만은 편의상 얘기하자면 1.5세대라고 얘기할게요. 끼어있는 1.5세대에게도 요구돼요. 그 지성적 활동이. 그리고 2세대 크리스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누가에게도 지성적 활동이 요구됩니다. 누가는 실제 그 활동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저술했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한 몇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될까요? 지금 한 2000년 지났으니까 꽤나 세대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세대를 지난 크리스천들이죠. 그럼 우리들에게는 이제 지성의 영역의 순종이 과연 필요 없어지게 된 걸까요? 동일해요. 그리스도인의 지성적 활동이라는 것은 특정 누군가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제자이든 그가 2세대 그리스도이든 모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지성적 활동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을 보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네가 주의 군사로서 굳게 서서 너의 양들을 잘 목회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주의 군사가 되는 일인데요. 충성된 주 군사가 되는 거예요. 요약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담고하면서 2장 7절을 보시면은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내가 말하는 거 한번 생각해봐.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편지로 적고 주의 군사가 되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잘 헤아려 보고 주님이 주시는 총명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라. 그럼 이거는 어떤 활동을 통해서 디모데가 이 깨달음을 얻게 될까요? 복합적 활동이지만은 우선은 책상에 앉아 이 바울의 편지를 잘 읽어보고 구약 성경을 펼쳐보는 것. 그때는 이제 이 디모데후서를 적을 때는 이제 신약 성경이 적혀지고 있을 때죠. 구약 성경을 펼쳐보아서 과연 만군의 하나님은 무엇이고 주의 군사로서 싸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 있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군대로서 다루어지죠. 그런 주의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이 말씀을 깊이 헤아리려 했겠죠. 그리고 삶을 통해 증명하고 확인해 나갔겠죠. 첫 관문이 뭐예요? 지성적 활동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지성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요. 균형 잡힌 지성 활동이 아니라 사뭇 치우쳐진 지성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한 축이 뭐 있냐면은 반지성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느냐? 성령 운동하고 신비주의를 추구하고 그리고 또 이들과는 상관없지만은 행위주의적이고 그러니까 지극히 도덕으로서 기독교를 이해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지성적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은 실제 그들은 지성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극대화시켜서 생각을 하느냐면요. 인간의 감정의 영역. 자, 인간을 한번 일반적으로 정의를 해볼게요.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인데 이 전인은 지성, 정, 감정, 의지, 이 삶의 영역이죠.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죠. 인간을. 그런데 이 지정의 가운데서 감정의 영역을 증폭시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의지적 영역을 중폭시켜서 신앙적 활동을 하는 게 옳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한켠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복음이라는 것은 신비함으로 결코 우리의 지성 가운데 담기지 않으므로 우리는 체험이나 감정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내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건 한편 일견으로는 사뭇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지만은 여러분들 이 삶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고삐 풀린 망아지예요. 고삐 풀린 망아지예요. 왜냐면은 그 무엇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이 거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그 무엇도 그의 감정 상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게 옳은 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교회에서부터 지켜보았습니다. 통칭 영지주의 이단이라 불리죠. 교회 안에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가 경험한 것이 진실입니까? 장님은 시각장애인은 태양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럼 태양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경험하는 순간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이죠. 그러면 하나님 없는 겁니까? 경험은 강렬하게 우리 가운데 신앙적인 상처를 새기지만은 그것이 옳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감정을 따라가거나 그저 삶의 의지만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까요? 복음은 지금 제가 앞서 베드로 그리고 누가 바울이 얘기했듯이 알아야 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얘기하죠. 여러분들 무슬림들이 알라가 우리 유대교인이나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일까요? 그리고 그 근거를 대부분 역사적인 근거에서 갖고 와요. 기독교의 뿌리가 어디죠? 짧게는 가톨릭이고 더 길게는 유대교죠. 그리고 더 길게는 고대 야훼 신앙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여러분들 너무 불편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중립적인 그냥 용어예요. 중립적인 그냥 학술 용어일 뿐입니다. 고대 야훼 신앙에서부터 우리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지역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어떠해요? 한 개인으로 축소시켜보면 어떻습니까? 내 삶의 의지적 영역을 따라서 보았을 때 너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실입니까? 진실이 아니죠. 왜냐면은 알라는 단일실인데 우리의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지성이 왜곡과 변이를 막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이끈단 말이에요. 복음은 이해를 필요합니다. 지성적 이해가 반드시 필요로 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나의 전인을 쓴다라는 거고 그 전인에는 반드시 지성이 포함되죠. 그리고 매우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점들이 또 너무 과대화되어서 지정의로 봤을 때 감정적 영역이나 의지적 영역을 거세시킬 만큼 지성만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한켠에 있어요. 제가 이걸 편의상 지성지상주의라고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반지성주의의 반대말로 지성지상주의라고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교조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지나치게 사변적인 신학들을 추구하면서 현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포함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은 지성을 통해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지성을 통해서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정죄해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가르침을 머리로 알고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부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린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바리새인이라고 불러요. 현대에는 바리새인이 없습니까? 바리새인의 길 위에 있는 허다한 목회자들, 허다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성경의 말씀을 교리 가운데 국한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교리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재단하고 사랑이 아닌 증오 혹은 미움으로 대하게 됩니다. 이게 참 웃겨요.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삶으로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꼴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놓고 삶으로 그 율법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지성지상주의에 있는 사람은 성경을 통하여서 바리새인을 미워하죠. 그런데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그들 역시 바리새인의 길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름일 뿐 같은 길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성적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올바른 지성적 활동은요,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반지성주의를 우린 거부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성지상주의의 함정에 빠져 교만 가운데로 가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균형 잡힌 지성을 향해서 나갈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교리적인 설명을 하나 해드리면서 설교를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다소 이런 식으로 무슨 좀 어렵게 진행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한번 잘 들어와 보세요. 우리에게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로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미 선지식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제가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일반 계시라는 것은 이 자연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허락한 보편의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일반 계시예요. 피조 세계, 즉 자연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과학은 뭐죠? 과학의 지성의 활동, 그거 뭐죠? 대상이 어디예요? 피조 세계죠. 일반 계시예요. 인문학 뭐예요? 인문학 대상이 누구죠? 인간이에요. 인간과 그 삶이에요. 그럼 그거 뭐죠? 일반 계시예요. 수학은요, 일반 계시예요. 세상에 그 완벽한 가상의 법칙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건데 그런 개념들도 이 피조 세계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일반 계시예요. 다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가 근데 포함하지 않는 게 뭘까요? 포함하지 않는 거. 창조자 그 자신은 포함하지 않겠죠. 여러분들 피카소의 작품들을 쫙 늘어놓잖아요. 피카소의 작품을 초기부터 말기까지 쫙 늘어놓으면은 우리는 그걸 통해서 피카소를 짐작할 수는 있지만은 피카소의 아내처럼 피카소를 알 수는 없죠. 피카소의 자식처럼 피카소를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 작품들은 피카소가 드러나는 것이지만은 아무리 그 작품이 온전하게 다 보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카소 본인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피조 세계는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치 피카소의 작품이 피카소를 본인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연 세계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해요. 시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여기서도 지식을 전하네요.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우와,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데 언어조차 없는 그것이 그냥 하나님이 드러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그니처예요. 이 피조 세계는.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피조 세계 가운데서 하신 일을 찬양하며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도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저는 하나님 복음 들은 적 없는데요. 너희 핑계 못할 거야. 그 근거가 뭐죠? 일반 계시.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일반 계시고 조금 더 신앙적인 용어로 하자면은 이미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피조 세계가 아무리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본인은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 본인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언어로 말씀해 주시는 걸 뭐라고 할까요? 그걸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냐면은, 우리가 천사의 말을 이해할 수 없고 시편 저자가 얘기했던 그 언어가 아닌데 말이 통하는 그 언어를 알 수 없으므로, 되게 이상하죠. 언어가 없대요. 근데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말을 안 돼요. 그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아기가 우리에게 맘마 빠빠 까까 해주듯이 우리의 언어로 낮추어 말씀해 주세요. 그걸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고, 최초로 하나님이 낮추어 말씀해 주신 언어가 히브리어고 그 다음이 헬라어예요. 신약과 구약의 언어죠.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요, 자신이 직접 낮추어 오셨는데요, 계시의 절정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구원을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일반 학문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거예요. 그런데 특별 계시는 누구에게 허락된 겁니까? 구원받는 자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본인이 드러나서 얘기해주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계시의 절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어요. 높고 높은 그곳에서,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을 위해서 지성적 활동이 동원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세요. 잘 알고 계세요. 그분에게는 단순히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지식도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모조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예요. 이웃사랑의 근거가 되는 신학도 여기서부터예요. 내가 미워하고 있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지식이 많으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지성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그것이 올바른 자리에 위치할 수만 있다면 말이에요. 지성이라는 영역이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 안에만 있다면 말입니다. 그걸 한번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얘기한 걸 통해서 이제 확장시켜 나가 보겠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머릿속에 넣으시고, 자,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믿음의 얘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세요? 제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지성을 얘기하면서 대표적으로 믿음이라는 예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한국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활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그렇게 느끼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교회를 나가기로 결심했어 정도의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믿음의 범위에 비하면은 한참 못 미치는 범위입니다. 그게 심지어 성경에서 믿음을 협의적으로 남겨놓았을 때 마지막으로 협의적으로 남는 개념조차 아니에요. 내가 결심했다 이거요.
그 믿음에 대한 협의적인 그 논의를 하더라도 그게 마지막으로 협의적으로 포함되는 개념조차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현대 한국 교회 가운데서 굉장히 개인적인 것으로,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감정 상태나 결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오히려 객관적인 거고요. 관계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상호적인 게 믿음입니다. 너와 내가 신뢰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믿음은요. 그런 개념도 포함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지성적인 활동이에요. 여러분들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어린이 설교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태양이 있습니다. 실제라는 거를 태양으로 제가 한번 상정해 볼게요. 태양이 있어요. 이거 사실이죠. 객관적 사실이에요. 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태양 없어!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 라고 하면 태양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왜냐면 이건 실체이기 때문이고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태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그 사람들은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죠. 몰라요. 태양을 모른다고요. 믿고 안 믿고를 떠나가지고 모른다고요. 그러나 그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태양은 존재해요. 근데 누가 와서 알려줍니다. 이 사람들한테. 태양이라는 게 있어. 너 지금 따뜻하게 느껴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차갑게 느껴지지? 그게 태양이 떠올라 있는 동안에는 태양빛 때문에 네가 따뜻한 거고, 태양이 지고 나면은 태양이 사라져서 네가 몸이 차갑게 느껴지는 거야. 그걸 태양이 있을 때를 내가 낮이라고 부르고 태양이 없을 때를 밤이라고 부를게. 낮은 모든 것이 보이고 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줍시다. 우리가 선천적인 시각장애를 타고난 사람이라면은 그 얘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정말로 신뢰하고 믿어서 태양이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극소수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논증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결정적인 한계가 있는데 그들은 결국 태양을 보지 못해요. 그럼 합리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느껴보니까 네 말도 일리가 있긴 하지만 결국 태양이란 걸 내가 볼 수 없으니까 태양은 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의 결론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겠죠. 근데 만약에 그 중에 극소수가 네가 말하는 거 그냥 받아들일래. 네가 말하는 거 그냥 내가 마치 물건을 서랍에 딱 넣듯이 그냥 네가 말하는 거 그냥 내가 일체의 것을 그냥 받아들일래, 수용할래, 동의할래 라고 하면은 누가 더 진리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태양이 있다는 걸 그냥 받아들인 사람이 더 진리에 가까운 사람이죠. 성경은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상호적인 작용, 객관적인 실체이자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없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십자가 위에서 죽은 우리의 인간 성인 아니야? 희생과 사랑의 우리의 아이콘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이 가려지거나 그분의 영광됨이 흠집이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세요. 교회의 머리이시고요.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 이 낮은 자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게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거기에 내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키는 게 믿음이에요. 어떤 동요가 일어날까요? 회개하겠죠.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처럼 내 삶을 주께 투항하겠죠. 이게 의지적 영역이에요. 전인적인 반응. 그런데 이 전인적인 반응에 시발점이자 이 전인적인 반응을 통제하는 컨트롤 센터가 어디입니까? 지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요,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라 객관적인 실체로서의 하나님과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나의 관계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나 오늘부터 하나님 없기로 믿어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기로 했어 라고 해서 실제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구는 그냥 돌고 있고요. 태양은 우리 은하계 그 태양계의 중심이 되어서 지구는 그 태양을 돌고 있어요. 자전과 공전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는 평평해 라고 누가 아무리 주장하고 믿는다 하더라도요, 지구는 동그래요.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니까요. 객관적인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으면 모든 것이 현실이 되고 믿으면 모든 게 실체가 되고 믿으면 모든 게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이 무슨 소용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헤아리고 있다고요. 이 사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래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 맹인 같은 자들이 이 사실에 어떻게 반응을 할래요? 그걸 알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힌 지성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한계를 아득히 넘어가죠. 이 지성적 활동은.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서 일반 학문에서 얘기하는 지성적 활동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똑똑해지셔야 돼요. IQ가 높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저런 교리들을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단순히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진짜 진리로 나아가는 그 지성적 활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이 지성적 활동을 하면은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취급받게 되냐면은 쟤는 좀 아닌데 이런 취급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맹인의 세상에서 태양이 있다는 거를 그냥 진짜인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냥 따르고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합리적이고 지성적 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는 대다수의 맹인들은 그 사람을 순진무구하다라고 평가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태양이 있다는 증거가 뭐가 돼? 태양에 열기가 있는 것은 꼭 태양이 아니라 다른 걸 통해서도 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럼 한도 끝도 없는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이 암흑의 세계, 인간이 뚫을 수 없는 이 암흑의 세계를 팍 그냥 뚫어버리고 태양 있네? 그 진리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믿음이고, 이 암흑의 세계를 뚫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네, 그거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적 활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대단히 학자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똑똑해져서 교리를 빠삭하게 알고 있으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 외우고 있으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하나님 알기 위한 태도를 보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잠언 자신의 왕자죠. 그러니까 왕자. 자신의 아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뭐라고 하는 거? 나의 말을 받으래요. 지금 네가 찾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나의 말을 받아라. 그리고 나의 계명을 네가 간직해라. 이거 그냥 받아들여. 왜냐면은 솔로몬이 주고자 하는 게 여호와 경외의 지혜거든요.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그냥 수용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지성적 활동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 필요한 지성적 활동은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지성을 통하여서 우리 지성의 한계를 깨닫는 게 여기서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수용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네 길을 지혜에 기울이고 네 말에 명철을 두고, 그럼 여기서 이거 받은 지혜와 명철은 뭡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요. 율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지식을 불로 구하며 명철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러니까 지금 태도를 얘기하고 있죠.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보석을 구하는 것 같이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될 거다.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은 지성인들이 하고 있는 지성적 활동과는 사뭇 결이 다르고 근본적으로 차이를 내고 있는 지성적 활동이 여기 보이죠. 여호와 경외를 깨닫기 위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과 투쟁하며 말씀을 체화하여 여호와 경외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이 지성적 활동이요. 믿음 위에 서 있는 지성적 활동요. 믿음을 가져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재는 지성적 활동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서 있는 지성적 활동요.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 왕자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 이후로 발견하게 되는 게 여호와 경외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인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형상으로서 나에게 부여받은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정은 순종하기 편한 것처럼 보이세요? 삶은 순종하기 편한 것처럼 보이세요? 그런데 왜 지성은 순종하지 않습니까? 지성적인 순종은 왜 우리 현대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는 왜 갈수록 줄어들고 있냐고요. 감정적으로 움직임이 있으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내가 동요되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증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경험이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에서 학식과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심지어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지성의 영역도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성령이 나왔어요. 잘 주목해서 들으세요.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태양이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이게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슬기 있는 자들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그냥 모르니까 믿고 따르는 이들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세상적 지혜로 도달할 수 없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도달하는 이 지혜 가운데서 사람들이 구별되는 게 하나님의 오르신 뜻이라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20절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나와라는 거예요. 나와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결국 불가지론 될 거잖아요. 몰라. 우리 증명할 수 없어. 그러면 진리에 다다른 거냐고요. 감정적으로 증명되어야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삶에서 증명되어야지 하나님이 있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한 게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은 홀로 영원하신 분으로 변화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누구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실제이십니다. 우리가 그로부터 나왔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외치고 있어요. 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재단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최후의 평가 앞에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평가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지성적 활동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정의하고 싶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지성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위치하는 겸손한 지성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 더 실제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말씀을 통한 지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베풀어 둔 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지성은 믿음 위에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탐독해 나가는 지성으로서 작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성은요, 결코 무엇인가 사람의 급을 나누고 판단할 수 있고 저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도구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똑똑한 사람들 한자리 하죠. 그런데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쓰이지 못하고 교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이면은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성이 주는 아름다움과 지성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성적인 즐거움 때문에 신학에 매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보다 훨씬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한다면은 그럼 그가 느끼고 있는 이 지성의 즐거움은 결국 무슨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전도서의 저자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하벨, 연기처럼 사라질 것. 영원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리고 믿음 위에 자리 잡음으로써 하나님으로 향하는 도구로서 활용됨으로써 비로소 균형을 잡게 됩니다. 이것은 반지성주의도 아니고 또한 지성지상주의도 아닙니다. 올바른 지성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이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쵸?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거 이중언어거든요. 전도 또한 설교에 미련한 것, 두 가지로도 번역이 가능한, 원어적으로 가능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전도, 설교, 이것의 기본적인 속성이 뭐냐면 선포라는 거예요. 선포. 그러니까 주는 거라고요. 이거 알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냥 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의 누구의 동의도 구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라고요. 누구한테도 저는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그렇다고요.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반응하란 말이에요. 올바르게 반응하면 믿음일 것이고 달리 반응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책임지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요.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지혜를 전도에 미련한 것, 설교에 미련한 것, 이 멍청한 것으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이거 진짜인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성적 활동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따라 우리도 죽어 이 세상의 끝날 새 몸을 입고 하나님의 갱신된 이 세계에서 살아갈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요. 무슬림들이 알라와 하나님이 같다라고 얘기할 때, 아니 이 하나님이 이거 동명이인이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라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라고요. 베레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 바울의 말씀이 맞나 아닌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였다라고 하고 그게 모범적인 태도로 기록되어 있죠. 그때 성경이 뭡니까? 구약이잖아요. 아직 신약 쓰이기 전이에요. 최초의 신약 성경이 갈라디아서니까. 구약을 통해 가지고 뭐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 진짜 메시아 맞아? 이걸 상고했다고요. 지성적 활동이에요. 지성적 활동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인 지성적 활동이에요. 믿음 위에서의 지성적 활동이에요. 이건 누구를 통해서 얻는 겁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얻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볼 때 성령님한테 기도하고 보라고 하죠. 우리 큐티 학교 그런 데 가면 그렇게 배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지식은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지혜로 다룰 수 없는 지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예전에 아주 격렬한 무신론자였기 때문에요. 인문학적으로 성경을 다루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류 고전의 개념으로 성경을 다루는 많은 사람들의 해석을 이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몇몇 해석들은 저에게 깊이 영향을 끼쳐서 지금도 귀찮아 죽겠습니다. 그때 괜히 그거 배워가지고. 근데 그들의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해석이요, 결국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될 거예요. 우리의 지성은 어디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성령을 통해서 주신 전도에 미련한 것 위에서 우리는 지성을 붙들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서 지어진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도 지식을 알고 지혜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요구돼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매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 어떡하긴요. 그 한계 내에서 지성적 동의가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치매 걸린 노인과
인류 최고의 천재,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하나님이 크다 보실까요?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멍청한 사람과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훌륭한 사람의 간극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지성적으로 훌륭한 사람과 하나님의 간극이 훨씬 멀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공간을 재실 때에 60평과 61평을 그렇게 크게 다르게 생각하세요? 60평이 있고 62평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그렇게 크게 자요. 2평이나! 2평이나! 근데 농구 선수들 키 크죠? NBA 가면은 190이 단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키가 중요한 농구인데 여러분들 2m 9나 2m 11이나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까요? 심해요. 더 심한 것도 갖고 오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성의 순종이 필요해요.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았던 대로. 하나님은 1달란트 주시기도 합니다. 3달란트 주시기도 해요. 5달란트 주시기도 해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 5달란트의 지혜를 가지세요가 아니라 순종하세요라는 겁니다. 지성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정의 중에서 감정은요 기본적으로 우리를 행동하게 해요.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우리를 결단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무릎 꿇리게 하고 삶의 방향을 턴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감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역할, 이건 뭐냐면은 그 행동을 지속시켜주는 역할이에요. 장기적으로 지속시켜주는 역할이에요. 그럼 지성은 뭔지 아세요? 지성은 내비게이션이에요. 이걸 판단해 준다고요. 왼쪽 여기서 왼쪽. 이거 알려주는 게 지성이라고요. 여러분들 움직일 수 있어요? 꾸준히 걸어갈 동력도 있습니까? 그런데 향방 없이 걷겠습니까? 이 정글에서 모든 것이 둘러싸여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정글에서 여러분들 향방 없이 걷겠습니까?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따라 걷겠습니까? 여러분들 향방 없이 걷기를 원하세요? 이 황량한 사막 가운데서요? 어디로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도 길이 없는 그곳에서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죠. 그게 지성의 역할이에요. 지성은 우리에게 행동하게 하지 못해요. 지성이 행동을 유지시켜준다?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나 지성은 통제하고 진실을 알려줌으로써 우리에게 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 하며 은혜를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기준을 잡으라고요. 지성적 순종을 보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달아 알며 그걸 위하여서 몸부림하라고요. 그러면은 여호와 경외의 길이 나타날 것이라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성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나의 순종을 이뤄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성이 향하는 분명한 지점이 있어요. 목표점. 그게 뭔지 제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3장 8절만 읽어드릴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우리 지성이 추구하는 목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입니다. 특별계시가 구원에 대한 것이라고 했고 특별계시 정점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낮추어서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것. 이 계시의 절정이에요. 그분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아는 것보다 고상한 지입니다.
저 학식 없는 무지랭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찬란한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 지성의 세계라고. 그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지성이 얘기하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실천점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러면은 그 지식을 통하여서 이 지식이 무엇을 우리 삶에 요구하고 있을까요? 잠언 2장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병치되어 있죠. 신약적인 언어로 얘기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계속하고 업적을 계속 쌓으려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 되기 위해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도 후원하겠대요. 하나님이 돈을 벌어서 헌금하는 자를 기뻐하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흠없는 재물을 바치는 자를 기뻐하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헌금하는 자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실까요?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은 선교 후원을 더 좋아하실 거다. 성경을 보세요. 지성적 활동을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뭐냐고요? 향방 없이 신앙생활 할 거냐고요? 왜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향방 없이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무엇이 가치 있다 없다, 이것이 내 신앙생활에 아름다움을 가져다 준다 아니다를 자꾸 판단하려 하냐고요? 기부 많이 하면 세상적인 칭찬을 받죠. 그래서 헌금 많이 하려고 합니까? 논리가 그거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즐거워하신다니까요. 기준이 없어요. 한참 모자란 거 해놓고 우와 많이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담임 목사님이 특별관리 들어가죠.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특별관리 하실까요? 하나님이 특별관리한 자는 누굽니까? 과부! 두 랩돈 낸 과부가 하나님이 특별관리 대상이에요. 어디에 향방을 잡으시겠습니까? 지성적 활동을 하시라고요. 믿음 위에서 말씀을 보세요. 믿음 위에서. 그리고 이 지성을 도구 삼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여호와 경외에 가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즐거워하게 누리는 자리로 가셔란 말이에요. 지성이 그 관문이 되어줄 거고 지성이 그 영역이 어디인지 알려줄 거라고요. 잘못된 영역, 하나님 나라 밖에 있으면서도 잘못된 지성적인 인식을 통하여서 여기가 하나님 나라의 정중앙이네 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선교 나가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 나가서 거기에서 왕노릇하는 선교사님들의 병폐를, 많은 좋은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일부 그런 왜곡된 선교사님들이 있는 거 알죠? 막 한국교회에서는요, 목사 되면은 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길을 가는 이렇게 칭송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목사가 그럽니까? 저도 목사지만은 실명은 밝히지 않지만은요, 저도 경멸하고 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들이 지금 당장 저한테 얘기하라고 해도 10명 이상 될 수 있어요. 기준을 잡으세요. 이 기준이 어디서 오냐고요? 지성을 통해서 옵니다. 삶을 질서 가운데 넣으세요. 통제하시고 삶의 향방을 정확하게 바라보세요. 이게 뭐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어느 갑자기 깨달음을 통해서 맨날 새벽기도 가보세요. 그 되는가? 지성을 통해서 와요.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면은요, 딱히 다른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그냥 알 수 있어요. 제 안에는
저의 뭐 다른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제안에 대해서 뭐 제가 시시콜콜 나는 여기에서 이런 취향이고 저기에서 저런 취향이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거 아세요? 제안에는요 어디에서나 제 취향을 기가 막히게 맞춰요. 대부분 제가 그거 아닌데 이렇게 부정하지만은 거의 대부분 사실 맞춰요.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는데 왠지 아세요? 제안에는 저라 아니까요. 저라는 사람을 이해하니까 여기에서 내 남편은 이런 거 좋아하겠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새벽기도 맨날 갑니다.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까요? 오늘 어떻게 살까요? 지성 없는 자의 말로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수를 허락하셨는데 그는 왜 매일 목이 마르죠? 그런 사람은 신앙이 깊다라고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으세요? 저 사람 교회에서는 웃기게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 신실해 이런 평가 받죠. 우리 교회에서는 어림없어요. 저는 매일 목마른 사람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은혜를 누릴 수 없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수 없고 매일매일 감사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떤 영역이 나의 영역이고 어떤 길로 가야 내가 갈 수 있는 거를 알고 있는 위에서 실제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지성이 없는 자는 올바른 길을 가면서도 불안해합니다. 지성이 있는 자는 올바른 길 위에 있으면은 편안함을 느껴요. 지성이 있는 자는 잘못된 길 위에 있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삶의 총체적인 모양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잠언에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여호와 경외의 길이 바로 삶의 예배의 길이고 하나님 영광을 누리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고 개혁주의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그게 경건한 삶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경건한 삶. 모양의 경건을 추구할 것인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경건을 추구할 것인지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돼요. 성경을 의심하는 지성적 활동을 할 것인지 믿음 위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순종하려는 지성적 활동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결론을 내릴게요. 그리스도인은 지성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이상적인 지성이 있어요.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신자 불신자를 떠나서 지성적인 사람은 그 자체로 가치 있고 교회 내에서 지성이라는 가치 자체는 충분히 높게 평가받고 존중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지성이 향하는 곳은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사용되며 그리스도인의 지성은요 예배라는 열매를 맺는 그 결과를 향해 사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배하는 삶 혹은 경건한 삶 이게 우리 지성의 영역이에요. 이것의 도구라고 이걸 이루기 위한 도구가 우리 지성이에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달리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심리학 알아서 구원 받으실 거예요. 경제학 알아서 구원 받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것이 맺는 열매, 실천적 열매가 뭐라고요? 예배하는 삶, 경건한 삶, 여호와 경외의 길, 예수님 제자의 삶. 심플하잖아요. 질서 없는 자들이나 복잡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간단하고 견고합니다. 지성을 통하여 그 길을 찾으세요. 그래서 목사님 뭐 해야 됩니까? 결론 알겠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성경 보라고요.
두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첫 번째, 여러분들 교리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통하여 역사 가운데서 쌓아온 성경을 총체적으로 알려주는 논리적인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교리를 아시면 성경을 더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빠르게 잘 이해하려면 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구글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치잖아요. 전문을 언제든지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받을 때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하죠. 소요리 문답이 원래 청소년들을 상대로 지어진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런 거 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보세요. 구글 치면 그냥 다 나옵니다. 보세요. 그리고 저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교리 배우세요. 두 번째, 성경 해석학 배우세요. 성경 보면서, 여러분들 신천지도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왜곡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왜곡하고, 많은 성도들이 큐티하면서 잘못된 지식을 쌓아갑니다. 우리의 지혜는요, 개인에게 허락된 지혜가 아니라 교회에게 허락된 지혜예요. 이거를 요새 말로 하자면 집단지성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부터 집단지성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백성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방식이었어요. 개인이 지식의 이 독재자로 사용하지 않게 하죠. 서지 않게 해요. 모세가 지식의 독재자였어요? 지도자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백성에게 모두 골고루 퍼져 모세조차 알지 못하는 영역을 알고 있던 갈렙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해석학을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이 지어진 그 의도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고, 오늘날의 상식으로 성경을 재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1차 독자들요. 1차 독자들의 시선으로 성경을 보아서 이게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율법 보면은 피 먹지 말래요. 그게 당시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인에게 어떤 의미였고 왜 그 말씀을 하셨냐고. 왜냐면은 생명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피 먹지 말라라는 실천적인 명령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뭘 갖고 와야 돼요? 1차 독자의 시선에서 이해했죠?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그럼 그 왜가 와야 돼요. 메시지가 와야 된다고요. 피 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낙태를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에서 피 먹지 말래요. 생명은 사람이 마음대로 느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두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게 의미거든요.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저는요, 하나님이 피 먹지 말라고 해서 저는 낙태를 반대해요. 순대 먹습니다. 선지 먹어요. 근데 저는 그 율법 지키고 싶어요. 피 먹지 말라는 율법을. 피를 안 먹음으로써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여호와께 있다는 그 말씀에 따름으로. 이게 기본적인 성경 해석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길을 찾으시란 말이에요. 당연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르고 균형 잡힌 지성적 활동은 믿음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겸손하게 도구로서의 지성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진짜 인간답게 살게 해줄 거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진짜 인간답게 살게 해줄 거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겁니다. 지성을 통해 자유를 누리세요. 세상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지성을 누리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거 추구하면서 지성적 순종을 계속해서 해나갈 겁니다. 동참하십시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자유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